오늘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장 오늘 본문 앞까지요 24절까지는 자기가 그동안 이야기 쭉 해오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은 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일부가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지를 쭉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동안 했던 말과 조금 다른 그런 논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을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신비가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총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받는 그 총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앞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우둔함이 이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다는 말은 시간과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기한이 정해져 있고, 자, 세 번째 26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총수가 정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구원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되어지면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차면, 그 시간이 다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이 불순종하는 것도 일정 기간까지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정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자 중에 존 스타트, 머레이 같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칼빈,
같은 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합리적인 시각 아래서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세 종류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가 아니죠. 이것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견해는 이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칼빈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도 비밀이 아니죠. 이것도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비밀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모든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유대인. 그래서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유대인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에 살고 있고 심지어 저 중국에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까지 다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다. 혈통적으로요. 유대인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과 아주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 때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육적인 모든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말하는 건지 본문의 말씀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자 보시겠습니까? 한번 거기 보시면 2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이 아니라 31절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긍휼,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을 얻게 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에 보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그 가장 큰 의미,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통적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죽은 사람들, 그때까지 죽어간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31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디에 베풀어지냐 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중에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논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33절에 보시면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것은 매우 깊은 것이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것인지를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하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알 수 없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36절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깊이를 사람이,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 구원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